13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진정한 개혁, 진정한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가 시켜서 성벽 재건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우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을 다녀왔는데 그 예루살렘 상황이 심각했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짝은 불타버리고 완전히 아주 패망한 조국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닥사스 왕이 너 왜 그러냐? 너 건강하게 봤는데 요즘 뭐 근심거리 있냐?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했다 그랬죠? 화살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그걸 뭐라 그런다? 화살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살 기도.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조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몇 날 널 보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돼서 결국 이제 느헤미야가 조국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밤에 방백들 몰래 성벽 상황을 다 살펴보고 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며칠 만에 마쳤다고요?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주먹만한 머릿돌이 아니에요. 집채만한 그런 돌멩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더니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성전 건축하고 나면 꼭 마귀가 춤을 춥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고 나면 꼭 마귀가 춤을 춰. 제가 홍성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52일 만에 마무리를 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이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목사가 놀라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흥회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체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요, 설교에 거의 치여서 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벽기도 마치면은 집에 못 들어가고 목양실에서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하는 거야. 그 집사람이 와서 밥 먹어라 하면 예 하고 가서 밥 먹는다고. 그게 하루 일과야. 그러다 보면 이제 9시가 되면은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들은 이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최 전사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오니까 목요일까지는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장 목사 오늘 어떤 일정이 있어? 목사님 저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난 오늘 이런 일정이 있어 하고 서로 이제 사역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이제 9시가 되면 모여서 한 20분, 한 15분 모여서 이야기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리더 한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갔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가정의 정결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다가요,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신을 진단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괜히 사소한 것이 서운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것이 큰 문제처럼 느껴지고 흔히 하는 말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다가 진짜 큰일 난 일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이런 진정한 개혁은요, 외적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결단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초대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이번에 55명이 수료를 했어요. 화요일 반이 20명, 목요일 반이 35분이 수료했어요.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9일날 예쁜 패를, 수료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도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결단이 동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이요 강해져야 돼요. 시험 들지 마. 시험. 왜 시험을 들어요? 왜? 하나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굳세어집시다.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질문 볼까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요,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위해 성전에 큰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해 갈 때 가장 방해했던 원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에 간 틈에 성전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 방이 어떤 방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였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도비아에게 그 방을 줬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워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레위 사람들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건물은요 공적인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공적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모임 장소가 없다, 우리 교회, 그럼 목양실도 전 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담임 목사실도 필요하면은 같이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이 공간은 내 거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게 없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제가 홍성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 2층이 이제 엠마오 성전이었는데, 그 이제 유치원을 정리하면서 그 비전 센터로 이렇게 교회 학교가 다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층에 있는 그 엠마오 성전을 엠마오 카페로 했어요. 엠마오 카페. 그래서 테이블을 해서 한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카페를 쓸 수 있게 정말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그 공간이, 룸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문을 안 닫았어요. 문을. 자, 무슨 뜻일까요? 담임 목사가 왜 문을 안 닫았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음흉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꼭요 보면은요, 이 목소리 큰 사람이요 문 딱 닫고 여기 우리 여성교회 거야 이런다고요. 실제. 그러니까 문을 안 닫아놓으니까 니끼 내끼 없는 거지.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요, 도비아의 물건을 깨끗하게 치우게 한 뒤에 예배용 그릇과 곡식 제물들을 들여놓으라고 명령했어요. 무슨 말이죠? 원래의 방의 목적대로 회복시킨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은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교회 거야, 우리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필요에 따라서 청년이 쓸 수도 있고, 남성교회도 쓸 수 있고, 여성교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선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가 썼던 공간을 예배용 그릇과 곡식 제물로 채우죠. 개혁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는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요, 많은 교회가요 금요 심야기도회가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금요 심야기도에 3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죠? 안 모여 버릇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저도 예를 들어서
내일 저희 월삭이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만 센스가 있었다면은 여러분 내일 월삭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집에서 편히 쉬시고 월삭 오세요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서 내일 월삭이니까 7시 반에 모입시다 이런 거야. 왜 그러죠? 예배를 패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잘했죠? 여러분도 정말 잘한 거예요. 시간을 2시간이나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점수 땄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졌는데도 백성들은 그 일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영적인 어떤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이 성전을 들어왔을 때 뭐 바닥에 쓰레기가 있다, 거미줄이 있다, 또는 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그걸 청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거죠. 작은 거지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즉각 착수했다는 거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죄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제3의 성인이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교육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둘째 봅시다. 둘째, 느헤미야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과거로 돌아가게 된 것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제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 교육자의 역할은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일을 하죠. 자,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각자의 농지로 돌아갔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먹고 살 길을 찾아 사명의 자리를 버린 레위인들보다 그들의 생계를 방치한 관리들을 더 꾸짖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저도 뭐 인천에서 한 1,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박합니다. 정말이에요. 교역자들 사례비가 정말 약해요. 저 내리교회 갔을 때 한 달에 얼마 받았더라? 본봉이 140이었나? 105만 원이었나 여보? 105만 원이었어요. 105만 원 본봉이. 그래도 지하 개척교에 있다 가니까 그래도 사례비 받으니까 좋더라고. 끽소리도 안 했습니다만은 정말 심해요. 아마 우리 소승자 권사님 그지? 사실이지 내 말이. 그 정도 교회면은 가장 최고 예우를 해줘야 돼. 그 정도 교회면. 근데 오늘 사실 이렇게 보면요 너무 박합니다. 너무 박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사실은 레위인들이 결국은 암몬 사람 도비아를 그 레위인들이 줘야 될 어떤 그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 그거를 치워버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레위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다 떠나버렸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갖다 채우느라고 하고 그 레위인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비아의 사역을 위해 쓰던 방을 본래의 목적으로 돌려놓고 그곳을 관리할 충직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양식을 곳간에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하자 성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뭐 담임 목사도 있고 우리 부담임 목사도 있고 우리 전도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고 그러지 말아요. 인상 쓰지도 말고. 물론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최근에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최성진 전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도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보더라도 소리내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정명순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래라고 했다고. 우리 전사님들이 인사 안 하면 나한테 신고하셔. 왜냐하면 교육자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육자가 예의 갖추면 여러분 쌩까지 않죠. 더 인사하잖아, 그죠? 그게 인사에서 뺨 맞지 않는다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항상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말하지 말아요. 전사님들한테. 저 김전사 무슨 뭐 동네 애입니까? 김전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김전사님, 최전사님, 장목사님. 님자가 왜 이민을 자꾸 가냐고. 절대 반말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몇 사람이 그런다는 촛불을 내가 입수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교육자는 항상 예의 있게 대해 주시고 그래야 영적 권위가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서 사명자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사명자는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돼요. 따라서 사명자는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제 자랑이 아니라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다음날 새벽 설교까지 4편을 준비한다. 놀러 갈 수 없어서 그럽니까? 저도 2발 있는데. 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의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명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생계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대웅 목사도 이번에 안수 받으면서 그 부담임 목사로서의 예우를 이렇게 해줬어요. 딱 안수 받고 4월 달부터 그렇게 해줬다고. 사실은 부담임 목사 생활에도 참 정말 박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저도 부목사 생활 16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나 잘 알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봅시다. 셋째. 느헤미야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준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첫 줄에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하는 등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예요. 자, 오늘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일을. 아멘. 구약적인 개념의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등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그런 악행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 그래요.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우리 형편을 너무 몰라서 이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아멘.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껌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갑시다 하고 가야지.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이러면 어떡하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죄를 범했듯이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산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왜 타락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사는 왕궁을 이렇게 하거든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인가 걸리고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인가 걸려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건축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요, 장가 잘 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A4 용지에.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기도하는 사모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난 사모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하는 뭐 이미 장가 간 자녀, 목회자 자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장가를 가야 될 자녀를 둔 목회자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사모, 믿음의 사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을 꾸짖고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제사장 직임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머리만 커지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시곤망 떨지 말라고. 항상 겸손하게,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나? 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그리고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마음을. 우리 마음은 누구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근데 왜 마귀를 영접하냐고. 왜 마귀를. 시험 드는 건 100% 그 마음에 마귀를 들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 누구 거? 하나님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엑스레이 가서 찍으면 우리 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숨 들이키세요. 네, 됐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의사가 보고, 네, 이제 어릴 때 결핵을 앓으셨군요. 제 얘기예요. 그거 보면 알더라고. 그게 다 있나 봐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어긋난 삶은 돌이키고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모습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거지 말씀이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아멘이십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겉과 속의 변화가 동반돼야 돼. 겉 따르고 속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이긴 한데 정말 목사다운 목사인가? 내가 장로이긴 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늘 자신을 돌이켜보라고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에서 성경을 또 읽어주는 게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죄악된 모습은요, 단호히 끊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부터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나의 사랑한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죠? 재미있게 듣던 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자신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 누가 서야 될까요? 바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그가 잠깐 바벨론으로 다녀온 사이에 백성들은 과거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곡물이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다 흩어졌고 예루살렘의 예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겉과 속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개혁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